우리 같이 동행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상급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고. 그래요. 아주 저 아이들에게는, 여기 장면에 담긴 저 아이들에게는 80, 90평생이 가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추억. 추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거룩한 추억.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한테 전도를 받으니까 나도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그 구미 선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고 이렇게 카터 대통령한테 고백하더래요. 바로 그 뒤로 3개월 후에 가깝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고백이 그렇게, 그 속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대통령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리고 자기를 인도했던 여자 판사 선생님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추억이었겠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분에게는 거룩한 추억. 여기에 참석한 우리 어린 초등부에게 유수부터 시작해서 지원부터 시작해서 저기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추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앞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그런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거기에 형들과 다윗의 아버지, 그분도 엄청나게 다 모든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번째 목동에 지나지 않은 자기 아들이 왕으로 앞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니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영광의 영광이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두 번째 아들, 너의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를 위해서 큰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모세 같은 사람을 쓸 것을 선포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가 나타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선포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으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쁜 이 기쁨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부부가만 꼭 소중히 간직하는 이런 아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이고 다윗의 부모도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기쁨을 표하는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나 그렇게 기름 세움을 앞으로 너가, 당신의 아들이, 이세 아들이 이렇게 갈 것인다고 하였을 때 그때부터 이세의 아들인 다윗에게서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기쁨의 길이었을까요? 숭숭장구한 길이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시작되었습니까? 사울의 악기를 다루는 시종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골리앗, 우연한 장소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렀을 때 그는 큰 기쁨과 의기양양하고 그 15살, 14살의 그 어린 마음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겠습니까?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힘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부터, 많은 백성들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십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사울왕으로부터 언제나 암살을 당할 위험 속에서, 또한 때로는 저 깊은 동굴 속에서 몸을 숨겨야 하는 끊임없이 피난의 연속이었으며, 때로는 저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와, 왕이었고
시편을 찾아갖고 그보다 화려한 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쓰임을 받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그 가정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러한 고난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그 길을 승승장구한 길로 평통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야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도 인생의 깨짐의 학교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가정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였지만은 이렇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면 이렇게 고난한 거와 이렇게 매일매일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길을 부었습니까? 라고 원망도 했을 줄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유교를 읽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판이 그 많은 위대한 인생들 가운데서 모세에 대한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제사장과 기득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고난받고 억압받는 압제자 그 히브리인의 노예를 향하여서 그가 그 애굽의 간원을 죽이게 된 것은 결코 자기 인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 애굽의 왕자라고 세우신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나를 통하여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기를 리더로 세웠고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바로는 적어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요?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때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너희의 구원자로 세웠음을 구원자의 왕으로 세웠음을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 행위를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그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가지고 성경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아, 바로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모세의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400년의 그 압제 속에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40년을 살면서 직접 모세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사는지는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지만 내 스스로 해석하고 내가 해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실지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씁쓸한 빈손과 씁쓸한 손해와 씁쓸한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에게 손해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 인간들이 손해가 들었으니 손해의식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그것이 깊이가 얼마나 많냐 짧은 뿐이지 다 공통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살인의 결과였고, 그때부터 그는 40세부터 41세부터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냐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저 몇 절 나온가요? 29절에 가나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 인생으로 나그네 인생의 뜻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앞으로 그냥 쓸쓸한 인생을 마쳐야 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41살부터 80세까지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동치기를 살았다. 그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그 궁중에서 배운 모든 학문은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치기를 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학문과 그 스펙은 아무도 쓸모가 없는 학문이었다는 거,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은 열심히 목축어 공부를 하여서 양의 성질과 양의 성장 과정과 양의 임신 기간과 양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한 목동이 될 수가 있었지만은 과연 모세가 훌륭한 목동사가 했을까요? 그것도 빵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어떻게 하며 희양의 햇빛을 어떻게 하며 사막의 얼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평양 시내에서 고급 간부로 살다가 당간부로 살다가 그냥 그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무심코 한 말이 밀고가 되어서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면 저기 압록강 도망강 쪽으로 그 환경동 아오지탄강으로 쫓겨간다고 합니다. 여지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잡으러 갈 때 그냥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밤 12시가 되고 1시가 되면 보위부들이 와서 체포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 사람들은 밤중에 12시 넘어서 오게 되면은 불길 한 12개 9은 다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트럭에 세워져서 그냥 끝도 끝도 알 쪽으로 저 아오리탄강으로 추방이 되면 그보다 더 험한 지방으로 하다가 그냥 그쪽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추방된 사람은 오랫도록 버티고 살아가지만 평양에서 논사 한 번도 안 지고 곡괭이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탈북자들의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스스로 죽음을 자살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또 어느 것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으면 그 학문의 세계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학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더한 실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학이든 간에 그것은 그 공부 과정에 그냥 인정해주는 자격일 뿐이지 그게 온전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학문은 졸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졸업장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 것이 바로의 모세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살아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광야의 40년 훈련을 하나님이 택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택한 길이고 모세가 선택한 것입니다. 야 모세야, 너 40년의 훈련이 필요하다. 너는 목동의 생활을, 목축이 생활을, 양치는 생활을, 삶을 살아가고 모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놓고 우리가 그거를 가놓고는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나쁜 선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바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더를 키우기 위한 가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모세 한 개인으로 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의 훈련과 성품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나야 되고 더 연마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선택한 길을 따라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그 삶을 이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한다고 하면 자기 성품을 잃어버린다고 깨어짐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잃어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이 필요했기에 하나님 모세를 그 선택한 길을 통하여서 스스로 선택한 그 방법과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해 가시고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의 훈련에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일 뿐이지 결코 나의 체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교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학문은 물론 많이 도움이 되지만 실제는 훈련을 통해서 겪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큰 체험인 줄 압니다. 아, 그때 배웠던 이론이 이런 것이었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깨달은 줄로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 짧았을까요? 두 번째 40년이 짧았을까요? 첫 번째 40년이 짧았겠죠. 왜요? 호의호식하고 여봐라 나 무엇이 먹고 옷을 입혀주고 데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시녀들과 시종들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산의 모든 진미를 그렇게 편하게 부여살지.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잠 못 자고 지낼 때 얼마나 그 시간이 길던가요? 그러나 즐거움의 시간은 금방 지나고 말듯.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공중의 삶은 결코 그 지나온 삶보다 더 지겹고 어렵고 힘든 삶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가야의 40년의 삶은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오늘 스테판은 그 모습을 모세를 바라보고 1250년 전에 스테판이 사는 기준으로 해서 1250년 전에 산 모세의 삶을 바로 나그네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그냥 정체 없는 목적 없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의 삶을 나그네로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이 명령은 바로 인간 모세가 가진 것들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40년 동안에 배운 학문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교만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너의 능력과 너의 열정, 그래 너희 40년 전에 네 민족을 위해서 네 열정을 가지고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을 벗은다는 것은 노예들을 많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첫째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고 모든 가정을 겪은 자였는데 모든 석박사 가정을 다 겪은 사람인데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서워했다는 건 신비로운 기적 속에서 무서움이 의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악이 드러남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올 누드 차림으로 다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나를 만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는 광야의 40년 동안에 자기를 스스로 버리는 훈련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런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모세는 모세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나는 관계가 없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또한 생각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에 계속 매여 있는 한 나의 인생의 강야는 계속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은 어차피 천국 갈 때까지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면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성막과 성전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성막과 성전은 그 당시에 지성소와 성 합해서 30평이고 그 다음에 성막은 100평이었습니다. 여기 따지면 30평이 얼마큼 될까요? 우리 교회 반틈막 것이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저 뒤에까지 해서 울타리까지 하면 100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30평의 지성소와 성소 속에 하나님이 계실 분입니까? 왜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가면 40년 동안에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였을까요? 그 우주의 광야로운 그 넓으신 하나님이 그 30평의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 광야교회를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지성전을 통하여서 그 차으로 모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그 칸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은 거 그렇죠. 천막으로 된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텐트에 텐트. 그런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초소 삼아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하겠다는 의미이지 그냥 그 성막에 조그만 30평의 성막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깨어진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공동체인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등 따숩고 돈 많고 더 풍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확률이 많을까요? 그래도 뭔가를 부족해서 찾고자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을 몽땅 망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깨어짐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만 원하지 않으면 우리 조상은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 다음 2절을 올려주실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니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는데 구름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게 됐을 때 구름이 앞서갔다는 말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다 덮었다는 의미만이에요. 구름이 앞서고 그들이 인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구름을 상징해서 임재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지나는 것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이미 출애굽했을 때 이미 죽어야 될 목숨이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둥둥 떠내려가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에서 똑같은 인생이 되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바로를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250만 명이 그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과거와 단절되고 내 모든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는 다 바다 가운데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바다를 통하여 이미 세례를 받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단절한다는 것은 깨어짐이 없고서는 도저히 과거와 단절됨이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정든 집이 있고 정든 고향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야만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알 수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과거의 간절히 찢어짐과 끊어짐의 아픔이 없고서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은 깨어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늬만 깨어진 사람이요 무늬만 세례받은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40년이 다 참회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또한 33년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바로 너희 광야 생활이 40년이 끝났음을 너희가 1차 과정을 내가 원하는 1차 과정을 네가 통과하였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모세가 스데반이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호렙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는 어디 강야였습니까? 미디안 강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너희들이 헤롯이 70년 동안 헤롯 왕이 40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너희들이 섬기는 이 헤롯 성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1200 너희들이 살던 당시에 1250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디였느냐? 미디안 강야였고 그 산은 나무도 없고 쓸모가 없는 그것도 호렙산 나무 옆에 나타나신 가시떡에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왜 모세에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다고 어느 인간도 돌아볼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다. 그처럼 이 헤롯 성전에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동하였듯이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가장 조그만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함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과 부패함을 그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낙나라가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고 어쩌면 죽일 것인가 하고 반응했다는 대목이 나오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2장 40절에 5,000명이 변화되고 3,000명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였지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세상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변화시킨 역사를 이루는데 스데반은 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빵이었습니다. 바로 대상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뭔 말이에요? 바로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그들은 이 대사장과 지금 스데반의 앞에서 듣고 있는 이 70명의 공의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스데반이 이 말하는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를 배반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들이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그 당시에 모세가 살아성전에 나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리니라는 그 모세가 말한 그 말은 바로 너희들이 며칠 전에 죽여버린 몇 개월 전에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불평하고 40년 동안 불평하고 강한 40년 동안에 자기 욕구가 채우지 않은 모세를 대적하였듯이 바로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그 광야에 살았던 그 불순종한 목이거든 그 백성들처럼 바로 당신들도 그런 백성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가슴을 찔렸으면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면 저를 죽일 것인가를 이를 갈았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한 그 대상과 또한 스테판이 이 청중들의 대상은 갈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뭐예요? 내가 너의 괴로움을 34절입니다. 너희들의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냥 본 거죠. 확실히 보고, 두 번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세 번째 뭐예요? 행하신 것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자를 찾다 보니까 바로 너였음을 내가 선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들을 탈출시키려고 그들을 데려왔음을, 내가 이 땅에 이 호르산 날 너를 만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조그만 건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한 주방에서 열심히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현장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민감하니 대처할 수 있고 경건한 마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하고 틀립니다. 교회에 거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하고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할 것인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헌금을 그 다음에 천국에서 잘 산다고 주장하는 것, 나는 이건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신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계신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보 기도하고 자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지 않느냐, 두 손 푹 잡고 비록 전세 월세방에 샌다 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두 부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 받음을 확실히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시간 24시간 우리가 설거지하거나 또 어떤 곳에 기차가 안에서도 버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24시간 동행하는 삶이에요. 모세를 신을 벗기시고 쓰시고자 한 그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순간순간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이 드디어 자격증을 줍니다. 뭔 자격증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사명장입니다. 사명장을 주는 거예요. 40년의 사명장은 자기가 만든 사명장이라 이 말이에요. 살인죄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명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고해다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고통에 바다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1박 2일 동안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 잡는 어린애들 보면 기쁨을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에 저것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이 일을 하든 직장에서 가는 우리는 순간순간 이 고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 자체는 순간순간에 번민의 바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비참하고 쌀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현실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한 전체적인 가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고통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삶의 가정 속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인간의 삶의 성패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들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포지티브하게 도전하느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아이고 내 숙명이야, 자기 자신을 한다고 부모를 한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복의 축복의 가정의 고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모세가요 40년 강야 훈련 강야 깨진 학교 등에서 하나님이 40년의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게 됐다고 하면 모세는 기쁨을 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 40년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신명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40년 철저하게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왜? 모세가 그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다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예민하고 계셨다는 사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주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말 못할 시련에서 창피해서 말 못할 가정적인 문제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너의 당대나 아니면 너가 이 땅에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 너의 후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가정 모세와 같이 깨어짐의 가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치게 치지만 그 다음에 또 모자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많이 퇴마하실 줄로 압니다. 아니 또한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갖고 있던 내 가정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동안 지나고 20년이 다 돼가도 해결되지 않은 것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앞에 하는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도전하였으면 합니다. 그 가정은 물론 힘든 줄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가정이 1년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을 내가 그 고통당한 현재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지만 내가 일기장을 샀으면 수십 권을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고통당한 생각하면 많을 줄로 합니다. 다 있어요. 여기 우리요 최평순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다 우리 다 있어요. 미아 집사님도 다 있어요. 다 말을 안 했을 뿐이 다 고통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삶을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패 인생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저주 속에서 모든 눈물 속에서
승리하셨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룩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사망되어 계신 그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만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함을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저도 어떤 일은 빨리빨리, 저도 어떤 기도점에 대해서 아이고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1년, 2년, 3년. 근데 우리가 생각되지 않은 거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주면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신용카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지난 이제 여름이 조금 바람 불더라고요. 이번에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 금년 8개월 동안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반 남았나요? 2019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아이고 나는 뭐 이루어진 것을. 그러나 우리가 새벽 이슬에 가랑비 젖듯이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 인생을 축복해 가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